네, 할렐루야. 9월 7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깡품과 말과 노새라. 때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은 굉장한 물질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막대한 세금과 이 국제 무역을 통해서 커다란 부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볼 수 없는 부귀영화였고요. 하나님은 그것 외에도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왕들 중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결국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근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그냥 계속 중간에 피식피식 웃는 자가 그 자가 승리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가면 과연 웃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어려운가 라고 하게 될 때에는 이제 제가 제 몸이 늙어감에 따라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 모습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나면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몸이 이제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비전도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조금씩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믿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젊었을 때는 이게 자기 자신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될 힘도 있고 꿈도 있었는데 그걸 내려놨을 때에 이제 몸이 아프고 점점 약해질 때에는 놀랍게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하늘나라 빨리 가도 되겠네? 하나님 나라 정말 기다려지네? 마라나타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놀랍죠? 그전에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 좀 늦게 있다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정말 그래도 괜찮겠다. 물론 뭐 자녀들이 서운해하고 우리 교인들이 서운하겠지만 뭐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을 향한 복을 누렸지만 부귀와 명예를 다 누렸지만 그러나 그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솔로몬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굉장히 부유하고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살면서 나중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이 무슨 상쇄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솔로몬을 보게 되면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죄를 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물질이 그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오히려 더 안 쓰게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을 것이냐,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마지막까지 그냥 내 위로만을 가지고 가는 건가? 이게 나는 보면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계속 흔들리는 그런 모습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갈 때까지 삼손처럼 아주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점진적으로 그 신앙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 것들 추구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이 직분 자체가 저의 믿음을 확 키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따로 제가 제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마치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 설교한 것이 내가 늘상 그걸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기가 설교한 것을 자기는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굉장히 교인들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설교한 것들을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지키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 마지막 주님 곁에 갈 때까지 믿음의 이 견고함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하물며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영상도 찍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다른 지체들은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 빠지고 세상 것들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솔로몬이 말년에 죄를 범한 것처럼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이 설마 그 정도야? 사실 그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말년에 조심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려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세월이 지날수록 더 조심하고 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을 주님 앞에 의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내가 또 다른 물질이라든지 또 다른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